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 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면 다들 피곤하시죠. 네. 분명히 잘 쉬었는데도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휴가 끝나고 나서 특히 긴 연휴들이 끝나고 나면 왜 피곤한가? 그 다음 날 출근하는데 왜 피곤하나? 이것 때문에 한쪽에서 이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차 적응 때문에 그렇대요. 왜 시차 적응이냐? 이게 보통 평일 일상생활을 할 때는 자는 시간하고 일어나는 시간 일정하다가 쉬는 날이 되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대요. 그래 보통 3시간 차이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이게 3시간짜리의 시차 적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을 해보시면 한 3시간 시차 적응이 상당히 피곤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그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쉴 때 이렇게 쉬는 날은 일정을 좀 바꾸셔서 우리가 이제 명절 기간만은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잘 조율하셔서 여러분들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특히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쉼을 좀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명절을 지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게 있어요. 만나면 좋고 만나면 기뻐야 하는데 만나고 나면 별로 안 기뻐요. 왜냐하면 이게 비교해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만나보면 누군가는 더 잘된 것 같고 누군가는 더 좋을 것 같고 누군가는 더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럴까? 또 우리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힘든데 왜 또 저쪽 집안 식구들은 왜 저렇게 잘 살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우리 집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저 집은 저렇게 또 문제가 없네 라고 생각해서 이런 비교의식들이 힘들게 하는 것 같고요.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 누리는 것보다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지 못하면 평생 아무리 가져도 여러분들 안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뜬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눈먼 자가 눈을 뜬 것,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가 주님께 나오셔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눈을 뜨고 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사람들 안에 이게 진짜냐 가짜냐, 원래부터 이 사람 안에 어떻게 눈을 떴냐. 근데 그 전에 질문이 중요하죠. 제자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눈이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은 건 그 애들의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건 눈 멀고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누구의 잘못 때문이고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저 사람이 지금 눈먼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오늘 저희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는 순간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하셔요. 근데 눈을 뜨고 났더니 사람들이 묻는 거죠. 진짜냐 가짜냐. 특히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물어요. 언제 내 눈이 띄었니?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때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다? 일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입장,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지금도 안식일을요 정말 놀랍게 지킵니다. 한 논쟁 중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틀니를 끼는 게 안식일 날 일이냐 아니냐. 일일까요 아닐까요? 틀니를 껴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틀니를 끼는 게 일일까요 아닐까요? 자, 그래서 이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 결론을 냈습니다. 계란보다 틀니가 무거우면 1이고 계란보다 가벼우면 1이 아니에요. 계란의 저울을 재서. 그리고 주일 그 안식일 날 불을 켜는 게 일이냐 아니냐,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게 일이냐 아니냐, 이걸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타이머로 주일날은 하루 종일 안식일은 켜져 있다가 꺼지게 타이머를 만들고요. 그래 타이머를 만든 거 이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모든 아파트가 모든 층에 쓰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만큼 지키려고요. 이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딱 안식일을 어겼으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뜬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건 잘 모르겠다. 나는 그건 잘 몰라. 그러나 내가 아는 건 내 눈이 보이지 않게 떴다. 난 이게 나에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도 그러면 이거 문제다. 아니, 너 그러면서 논쟁이 벌어지며 그를 쫓아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가 눈먼 자에서 눈을 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뜨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계기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문제 없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저는 이제 관심이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보니 기도하면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죄송해요. 그 다음에 대기업을 걱정을 해요. 가만 제가 거꾸로 생각해봤어요. 그 걱정하는 사람이 걱정할 처지가 아닌데. 왜냐하면 대기업 회장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 가고 그 사람이 요즘에 가장 걱정이 심하다는 거예요. 대기업 임원들이 가장 걱정이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많이 가졌잖아요.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없을 것 같죠. 돈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있고 문제 있게 해주세요. 근데요, 있고 문제 되면 감옥 가요.
없고 문제가 되면 그냥 마음고생으로 끝나는데, 보니까 있고 문제 되시는 분들은 감옥 가시더라고요. 권력도 있고 문제 되면 감옥 가는데 없으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비단 그 한 사람을 S그룹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문제,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 눈먼지와 바리새인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요, 여기에 초점 맞출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이 먼 자가 눈을 뜨는 거, 여기에 초점에 맞춰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해결됨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걸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의 문제는 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넘어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눈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저도 문제 있거든요. 한 주간 계속 여러 가지의 고민 가운데 제 앞에도 놓였거든요. 고민이라는 게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있겠지만,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 앞에 놓여요. 참 힘들거든요. 여러 문제가 저에게 찾아오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말로 이렇게 해도 되냐? 안 돼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만났다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해결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문제도 주님께 가져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과 세상의 눈으로 쳐다보면 모든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주처럼 보여요. 제자들의 표현처럼요. 그런데요, 요셉을 볼까요? 다니엘을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죄를 져서 노예가 되었나요? 다니엘이 죄를 져서 포로로 잡혀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올바로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노예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갔을 때 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집트를 살렸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오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타나는 도구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눈 보이지 않는 자는요, 눈이 뜨어지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만 해결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홍해가 나올 수 있어요. 홍해가 놓여 있을 수 있어요. 홍해가 장애인가요? 어려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홍해는 장애물이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요, 홍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가져와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치유를 넘어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은 천국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땅에 잘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잘 살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원한 천국을 꿈꾸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꿈을 꿔요. 이 땅이 천국 만들기를 원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상황 속으로 이 땅이 천국 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물면서 이 땅을 천국 바꾸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천국을 예비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 땅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지옥처럼 살아야 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사는 것, 천국에 사는 걸 연습해야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거지, 장소와 환경이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이 천국을 누림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이 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태국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 함께 갔던 이 목사님이 장애인, 눈이 보여지지 않는 장애를 갖고 계셨어요. 그분은 평생 눈이 보이지 않고 복음을 중간에 눈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어쨌든 그분은 긴 시간 동안 눈이 보여지지 않으셔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들을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곳에 그분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같이 숙소를 숙소가 가끔 이 마이크가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숙소가 어떤 숙소였냐면 태국 왕족들이 머무는 숙소였어요. 별장이었어요. 와우, 저도 그런 데 가서 잡았어요. 와, 정말 크더라고요. 너무 놀랍더라. 그리고 그 전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천국이 이런 거겠구나라고 할 정만큼 좋아요. 모든 방이랑 모든 시설이 너무 좋아. 저희 강사들이 그곳에 누리면서 너무 좋아서 막 누리는데, 이 목사님은 그 비수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비수하는 목사님이 항상 옆에서 챙겨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넓은 공간이 이분한테는 너무 두렵대요. 넓어서. 그저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래요. 방이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30평 돼요, 방 하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정도 그 정도 사이즈는 됩시다. 그런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별장이 진짜 그렇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각 층에 한 섹션이지, 하나의 섹션이 50평씩 돼서 한 4층 정도가 되니까 정말 큰데요. 가운데 수영장도 있고 가운데 영화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이 두려움이래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곳이 좋냐? 방이 침대에서 딱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문이 열리고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좁아야 그분은 평안을 누린대요. 그런데 넓으니까 힘들대요. 참 그래요. 보이지 않으면 욕심은 안 내요. 근데 우리는요, 많이 보아서 욕심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으면 패션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 저것 입어도 안 보이니 어떻게 해요? 은혜죠. 제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눈썹을 그려라, 쌍꺼풀을 하는 게 낫겠다, 머리에 어떻게 심어라, 저한테 이야기를 화면으로 보시니까, 뒤에 화면 보시면 그러잖아요. 흠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괜찮다. 나는 안 보여서. 보이는 사람이 힘들지, 보는 사람이 힘들지 나는 안 힘들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왜 내 걱정을 하냐? 보시는 여러분들 눈만 바꾸면 된다 라고 농담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문제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고 싶으시는 일은 눈먼 자가 눈 뜨는 육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이 땅만이 아니거든요. 이 땅 육적인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꿈꾸고 바라봐야 되는 건 영적인 것이기에, 우리의 문제가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천국 바라보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타내시는 일의 핵심은 이 땅에서의 평안, 이 땅에서의 안전, 이 땅에서의 누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을 꿈꾸고 바라보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육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요. 왜요? 당장 배고프잖아요. 당장 입어야 하잖아요. 당장 어렵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무관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육적인 인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걸 바라보고 육적인 것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천국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 땅이 절대 천국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되어도 천국 못 만듭니다.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도 천국이 안 됩니다. 한 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 본인은 미국을 이민을 가신 지 1980년대 이민을 가셨대요. 한국에 왔더니 자기는 너무 놀랍대요. 한국에 있는 이 모든 생활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의 표현이에요, 미국 갑부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누림을 평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누리고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준이 그 정도예요. 이해가. 다른 나라들은요, 우리나라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만 가봐도 기절을 해요. 이 정도의 시설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전 세계 다른 데를 다녀보시면 아실 거예요. 돈 내고 화장실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시스템 보면서 자기가 이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 놀랍더래요. 정말 잘 살게 됐대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를 가지고 더 놀랐대요.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누구도 감사하지 못하고 다 불평하더래요. 힘들다고. 자기는 그거에 더 놀랐대요. 우리가 지금 더 누리는 거, 저희 이제 지난주에 우리 최병수 목사님을 잠깐 인사드리면서 제가 만나서 뵙고 인사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우연치 않게 한사랑교회가 옮겨온 자리들을 제가 다 가봤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처음 개척하신 장소, 그리고 또 집을 사서 또 3층으로 지하 1층에 지하 3층으로 짓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짓기 위해서 잠깐 옮겼던 그 반지하 같은 교회, 그리고 그 경성 큰 스포츠,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가만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좋게 하셨죠. 혹시 여러분이 날마다, 그런데 이 좋게 했는데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일어나셨나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집의 사이즈를 한번 봐보실까요? 집의 환경이나 생활의 환경을 한번 봐보실까요? 우리 교회가 1987년도에 처음 개척되었죠. 5월 17일이죠. 그 이후에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생활과 환경이 변화되어진 것, 집이 없던 월세에서 전세로 집이 생겼고,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되어지며 아마 많이들 좋아지셨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감사가 더 많아지셨나요? 아닐 거예요. 희한해요. 더 가졌고 더 누리고 더 풍족해졌어도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더 좋은 거,
더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적인 눈에서 벗어나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먼 자는 차라리 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더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 이제는 눈먼 자에서 눈 뜨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증언을 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대로 하나님이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지게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내 하나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의인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는 게 감사하는데 보이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바꿉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 여러분의 문제 있으시죠?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죠? 힘든 일이 있으시죠? 간절하게 해결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실 수 있죠? 그렇다면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 뜨지 못한 자가 눈 뜬 것을 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가져왔을 때 눈을 떠도 은혜, 눈을 뜨지 않아도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은혜, 이루어져도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므로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여러분의 문제가 저주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도구로 삼아 가십시오. 정죄와 판단을 멈추십시오. 보여진 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보여지는 건 내가 보는 만큼밖에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알고 내가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게 목사인 제가 실수하기에 가장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왜요?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다 보이잖아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도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이랬으면 좋겠고 저러분 저렇게 이럴 거잖아요. 제가 안에 충분히 목사니까 이런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판단과 정죄는 멈춰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역할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제 설교나 제 말로 변화될 것 같았으면 진작 변화됐겠죠.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어떨까요? 저는 한 명이 여러분을 보지만 여러분들 전부 다 저를 보잖아요. 그럼 제 안에 흠이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요? 목사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 편에 섰으면 좋겠고 저쪽 편에 섰으면 좋겠고 어떤 교회는 그래요. 목사님이 신방을 많이 다녔으면 좋겠대.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신방 그만 다니고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대. 그래서 한쪽에는 그러면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하니까 아니래고 목사님이 더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대. 그리고 목사님이 밤낮으로 기도하면 좋겠대.
그리고 한쪽에서는 목사님이 철야하며 기도하는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러고 나는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목사님을 원한다. 어떻게 맞춰요? 어떻게 해요? 저는 부족합니다. 인정합니다. 인간이거든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데 정죄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 가지고 여러분이 보여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가져갈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뭘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우리가 보는 것 중에 가져갈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아무리 비교하고 아무리 누려도 그거 단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 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임을 기억하시고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 가져오셔서 하나님 만납시다.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꿈꾸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합시다. 우리 기억합시다. 함께 기억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나아갈 텐데요.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이 손을 놓쳤습니다라는 이 고백, 나그네인데 여기 안에 주저앉아 버렸던 우리의 그 고백, 청지기의 삶을 회복하는 이 고백,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주님을 두어야 하는데 다른 것을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이지 않을까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문제이지 않을까요? 우리 잃어버렸던 그 주님의 자리에 주님을 다시 모셔드립시다. 주님이 그 자리에 다시 오시도록 우리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욕심에 눈먼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내 주시고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데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영적인 것에 더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심지어 주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되어버렸던, 내가 주인 되어버렸던 이 자리를 이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주님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단 한 번도 나의 손을 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만 바라보다 주님 바라보는 걸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다가 갈 건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건데 내가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리에,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도록 그 자리를 회복해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적인 걸 바라보고 그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